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 청년들 힘차게 한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 잘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시대가 되어지는가? 종말 시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종말 현상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에고이즘이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맘모니즘이 판을 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감사하지 않는 세상,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세 이 종말 시대에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면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이 비정과 무정의 시대가 되어지고 효가 실종하는 시대가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70 넘은 노인이 80 넘은 어른의 지갑을 소매치기 하려고 하다가 그만 떨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젊은 경찰관이 75 먹은 할아버지 소매치기에게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70 중반의 어른이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돌봐주는 자식들이 없어서, 그러면서 말을 흐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70이 넘은 아들이 90된 어머니를 전라남도 고흥의 한 시골 야산에 생매장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생매장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남매 자녀들 또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을 모시려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있을 때에는 아내가 섬겨주고 어머니를 모셔주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자신과 어머니를 모셔줄 사람이 없어서 큰아들 집에 갔었는데 큰아들 내외가 어느 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 싸우는 소리를 밖에서 들은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아내가 묻어있는 그곳으로 가서 어머니를 묻고 자기도 죽고자 했는데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효가 실종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가? 새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옛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말씀을 받고 38년이 지나서 39년이 되어지던 해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양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심보감에 보니까 부모 공경에 관해서, 효행에 관해서 4가지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명심보감에서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랬고요. 두 번째, 부모님을 어떻게 효해야 하는가?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못할 때 지극한 정성으로 병간호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효하는 것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마지막 장례식을 치룰 때 슬픔을 다해서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세상 떠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일을 통해서 제사를 엄숙하게 드리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병간호를 잘 해드리고 부모님의 세상 떠난 그때를 슬퍼하며 장례식을 잘 치르고 부모님의 제삿날을 잘 지키는 것이 효자요 효부라고 명심보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현인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요 교육가라고 표현하는 맹자 선생은 5가지 불효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가 불효인가? 몸과 마음이 게을러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지 못하면 그게 불효라 그랬습니다. 게으름으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 불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2번째는 주색 잡기에 탐닉하면서 부모님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효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는 재물에 사로잡히고 재물에 인색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불효라고 그랬습니다. 4번째는 눈과 귀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불효라 그랬고, 5번째는 나쁜 짓을 하면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그것이 불효라. 5가지 불효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의미 있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3가지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귀중한 것 많이 있습니다.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물, 모든 소중한 것 가운데 부모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 헬라어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 중대하게 여기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심장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보면 몸이 1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고요? 예. 우리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서 오늘날에 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1000근이면 우리의 심장은 몇 근이라고요? 900근이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몸 가운데 눈은 못 봐도 살 수가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그만 멈추어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뭐 어떻게 돼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심장은 지금 소리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쿵닥쿵닥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1분에 70번 내지 80번 심장이 움직입니다. 하루에 몇 번 움직이는가? 10만 번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죠.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넣어서 온 몸으로 피를 돌게 합니다. 그 돌던 피가 나쁘게 되어지면 폐를 통해서 다시 거르고 다시 깨끗한 피를 통해서 다시 몸으로 돌리는데 하루에 10만 번 쪼여들었다 넓혔다 쪼여들었다 넓혔다, 이 심장 박동에 의해서 폐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산소를 함께 실어서 온몸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심장. 그런데 부모님을 무엇과 같이 여기라고요? 심장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심장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의 회원들 다 이 예배에 참여하라고 해서 저 뒤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요,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들, 딸들,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경의 정신이 무엇인가? 부모 공경의 정신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의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효부 한 사람, 최필순이라고 하는 효부에 관해서 신문에 실린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최필순 씨는 나이 22살에 자신보다 3살 많은 남편을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더니 시집 간 그 집에 보니까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기에다가 남편은 장남인데 형제들이 3형제가 더 있고요, 딸 형제가 4이 더 있더랍니다. 전체 몇 명이죠? 계산 안 했죠? 13명 됩니다. 자신까지 포함해서. 시집 식구 12를 22살 처녀가 새색시가 되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기게 되어지는데 시어머니가 그만 중풍에 걸렸답니다. 시아버지는 치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붙이고 막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가, 이 최필순 씨가 시집을 가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24년 동안 이것저것 받아내고 다 그랬대요. 설교 속에서 쌍디어자를 쓰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서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어른들 다 모시면서 고생했고 시동생 셋, 시누이 넷 시집장가 보내는데 고생하는데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 소문이 나니까 군청에서 이분에게 효부상을 줘야 된다. 군청에서 상을 받고 추천을 해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정부로 올려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최필순 씨에게 신문기자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어른들을 잘 받들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도리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받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게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항의를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고르밥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옳게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핑계나 대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심각하게 책망했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죄악상이 무엇일까? 저는 잘 받들어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옳게 섬기지 않는 이 불효가 이 시대의 죄악상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죄악상이요,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거지 근성이 이 시대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살려둘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19절 21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처럼 이스라엘 속에서는 부모 공경에 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데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그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를 하늘처럼 받들면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모님을 죽인 자식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을 옳게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효행과 순종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부모 공경의 정신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요, 이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한다고, 또 신학교 교수짓 한다고, 목사님은 정신이 없이 교인들 섬기고 여러 가지 외부 활동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세 자녀를 둔 목사님의 세 자녀들은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를 목사님 수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고 하면서 눈총을 줍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이 아들, 어머니가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품어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프린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사학이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이 프린스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졸업할 때 수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석을 하면 총장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학교에서 수석 메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게 되어진 이 아들이 이 상은 제가 받아야 할 상이 아니고 저의 어머니가 받아야 할 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강단 위로 오르게 하고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려 수고한 어머니기에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미국 28대 대통령을 한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토마스 윌슨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좋은 신앙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윌슨이 대학을 프린스톤에서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버지니아 대학에서 법학을 하게 되어지고 존스 홈스킨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교 프린스톤에서 1890년 교수가 되어지고 1902년 총장이 되어지고 총장을 다 마치고 그는 1910년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2년에 1차 대통령에 당선되어지고 1916년에 2차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지면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자애로움을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1914년 미국 의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는데 그날이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날을 제정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 윌슨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머니 날을 제정해 오다가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오늘의 어버이날이 지금 5월 8일로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입신양면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른들을 기쁘시게 하고 어른들을 즐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